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정말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참 위대한 일을 했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거기에 못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마 부담감도 많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한 노예로 태어났을 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그러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부모는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여져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 히브리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 이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아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참 예수님의 이름과 참 밀접한 또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이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떤 특권을 가졌었는가 하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 말고는 다른 누구와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조차도 그 시내산에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질적인 모세의 조력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친밀한 협조자를 선정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덕망, 그리고 인격, 그리고 육신적 필요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부하로서 여호와로부터 계명이 내려지기까지 그 성막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곁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옆에 큰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사실 보조자입니다. 리더는 리더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리더만큼 또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보조를 해줬던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그 보조자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정말 충실한 좋은 조력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복으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곁에서 잘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차선에서 보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만을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오랜 시간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쩌면은 참 겸손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옆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2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2인자로서 계속 그 곁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 그 옆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로지 겸손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였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은 하느님의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임하는 자,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느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느님의 영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의 소명과 위임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 이어서 갈 길을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는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에 직접적으로 인솔해서 들어갈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이 첫 번째 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의 소유를 다시 한 번 더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는 완전한 확증을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가 그 인수할 때 상당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오랜 시간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하느님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4번이나 계속 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번 그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유의해서 볼까요? 자, 먼저 보면 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너는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란 이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이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공의 비결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형통하는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자, 네 번째 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인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일을 수행하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우리가 가질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느님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키실까? 그는 의심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전쟁의 지도자. 자,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처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부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한 전쟁의 지도자인데 그가 유능한 전쟁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군사를 잘 통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훌륭한 전쟁의 지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따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보내는 이 점에서도 이 여호수아에게는 믿음과 이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따가 신약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급한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준비해서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따라서 먼저 앞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라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그 땅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좌우로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표현되기가 위에서부터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려온 위에 상류에서부터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땅이 멈추겠어요? 강물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고 4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돌들을 모아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념돌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과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을 하느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념적으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맞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떠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무너질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따라 그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벽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드러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사건 중에서 무엇이냐면 이 아간의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을 침략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뭐 있다고요? 감추었다.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서. 아간이 그 죄를 그냥 짓게 된 게 아니에요. 아간이 가져간 게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탐내고, 그 다음에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가진 게 죄잖아요. 떳떳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 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면서 이게 마음에 들어 유혹이 되며 탐내게 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 탐내는 마음이 그것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기게 되는 거.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서예요. 여러분,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던 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의 유혹 가운데 하와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보고 탐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취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느님이 불렀을 때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도 죄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아예 버리라.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에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서로를 위해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 힘써야 되는 모습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공동체처럼 서로 감시하고 서로 이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서로 막 일러요. 엄마, 아빠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면서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적 이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번째. 여호수아는 외교술이 능한 전신적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분배하는데, 그 분배는 뭐냐면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바로 얻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하느님이 수유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하느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행하심으로 허락하여 얻게 된 것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그 점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말한 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여호수아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도 있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접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택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가 좋을 때를 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냥 와서 믿어봐, 그냥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셨던 그 교인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도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을 때 참 좋더라. 너희들은 누구를 믿을래? 그러한 고백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무나 좋다면 그 좋은 거를 나누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전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관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짧습니다. 첫 번째는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설교,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스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점령한 그 이방신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스데반의 고백은 이 예수님이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말해주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자, 먼저 히브리서 4장 8절을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아멘. 여기서 빨간 글씨로 글씨 되어 있는 부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것은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여호수아만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 볼 때에 말씀을 나눴었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돌았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가 믿음으로 돌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도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느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누가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 하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이 있을까요? 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 큰 담이나 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상적 후계자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참 지도자로서 큰 은혜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도자였다라는 부분에서 지도자니까 또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장서 나아가야 할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본보기로 여호수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그 생애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대로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만큼 겸손했고 낮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점.
그리고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